다니엘이 400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성경에 그냥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넘기면서 단 한 장을 이렇게 넘기는 거지만 그 중간에는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민수기를 읽고 계시는데요. 그 민수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부터 망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820년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820년의 역사를 이렇게 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는데, 신약 성경은 1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서를 합쳐서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고 또 말씀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구약을 한꺼번에 쫙 목록을 정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친구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다른 대화보다는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한꺼번에 구약을 쫙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독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런 시간들이 없고 그럴 텐데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신구약 중간기를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는 역사를 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쭉 연결을 해드렸어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며 지금 다니엘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역사적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갑자기 신약시대로 돌아가니까 유대교라고 나와요. 유대인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단어들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은 1.1획도 안 틀리니까 그냥 이거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갑자기 유대인? 12지파가 다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150년이 흘러서 남유다는 딱 두 종족이었잖아요. 두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묶여서 남유다라고 했는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서 에스겔이 거기서 또 선지자로 있으면서 회당들을 지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열심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똘똘 뭉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교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쫙 깰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대다. 그래서 그거는 창조예요. 창조를 해놓고 이름을 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PhD 논문, 박사 논문으로 왕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왕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이거는 진짜 왕은 나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에
이제 또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그 시간이 8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는 820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래서 그게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전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번에 제가 통독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출애굽기 읽고 나서 법도 만들었고 성막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죄, 속건제, 번제, 화제, 화목제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자상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신 하나님, 진짜 어떻게 불을 드려야 되고 어떤 불로 그 번제단에 저 불을 켜야 되는지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레위기가 지루하다고요? 아니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 되었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각지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기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병이 나면 어떻게 이거를 또 나서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기본이 전혀 없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거를 레위기가 사람들이 레위기가 어려워서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에서 딱 막힌다? 왜 막힐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전혀 막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대로 살으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세세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가슴이 막 설레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 다정다감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넘어왔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의 11개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말씀이 쓰여졌구나, 아니면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이 쓰여졌구나, 몇 년간에 쓰여졌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말씀 읽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까지가 11개월 동안의 얘기를, 거기서 이제 성막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법도 받았어요.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다 법도 받았으니까 이제 국민도 됐죠. 200만이라는 국민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법도 받았으니까 이제 영토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야 이동이다 하고 이동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며칠이면 요단강까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민수기에 읽으시면 여러분들 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정탐꾼 얘기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상황과 이렇게 맞춰서 쭉 하면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갔다 와 40일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못 간다. 거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비어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31개 국가가 있는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31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그 땅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왕이 있고 정치를 하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그냥 그 광야 생활 40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에요. 38년을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 계속 이동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산,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모압 땅까지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그 200만이 이동하려면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따서 포장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뜨여 있는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모세가 장인 그 호밥 그분한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거기 광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리더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리 그 광야 땅에 보내서 구석구석 목동을 하면서 그 광야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장인이야. 장인은 거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을 데리고 갈 건데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 장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를 좀 도와서 이 200만이 이동할 수 있게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맞아. 이 광야 땅을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그 많은 대구를 데리고 리더자도 없이 길도 잘 모르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다시 또 애굽으로 불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오게끔 하셨고 그 광야를 잘 아는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법도 만들고 국민도 만들었으니 이제 영토만 만들면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나는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못 가겠다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나는 너희들이 죽기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맥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땅에 있습니다. 아셨어요? 예, 조금 맥이 이제 잡히죠. 예, 그래서 민수기는 그 40년의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지만 역사는 40년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하죠. 광야 1세대예요. 그래서 60만 몇천 명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또다시 인구조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진짜 진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를 인구조사하는 거. 그래서 민수기 인구조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왜 2번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구조사는 광야 1세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인구조사할 때는 광야 2세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광야 2세대가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엉망이구나.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서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모델이 내 나라, 내 백성 이렇게 아름답게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나라를 줬는데 정복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고 죽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가 지나서 사무엘 상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정말 좋은 또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제 2지파는 남유다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인,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그 유다 지파예요. 그 사람들만 자기 민족이라고 하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지고 없어졌어.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사마리아인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는 거니?
그 유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합 정책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정책을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혼합 정책을 해서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쳐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만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만 유대인이야 라고 부르짖고 강조하고 했던 게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너무너무 헷갈리죠. 왕 이름도 비슷비슷. 또 북이스라엘로 갔다 남유다로 왔다 북이스라엘로 갔다 남유다로 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29명, 남유다의 왕은 31명이 계속 중복돼서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건 북이스라엘 왕이구나, 이거는 남유다 왕이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 나도 몰라,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오독제 돌아갔으니까 맥을 쫙 잡아야 돼. 그래서 남유다는 누구 북이스라엘은 누구 내가 이렇게 표를 다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 왕들의 표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보내주고, 또 선지자는 어느 왕 때 선지자였는가 그 그림을 계속 보내주는데, 그거 보내주니까 우리 백준영 교회 우리 친한 언니가 지하철표인 줄 알았대. 그게 자세히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름은 많고 막 두 개로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웬 지하철표 보냈니? 나한테 그래. 자세히 읽어봐 안경 쓰고. 그랬더니 응? 못 듣던 얘기네. 실컷 성경책 읽어도 그거 못 듣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으라니까. 그래 아멘, 은혜 주시겠지, 아멘. 그러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맥을 쫙 잡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셨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누적되고 막 내 안에 쌓이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내 얘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맞아. 그게 이렇게 내가 법으로 다 제정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 모였기 때문에 그냥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그러는 사람한테 다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지금의 성문법이 내 얘기가 기초예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하면 그 성경책 위에다가 딱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하잖아요. 그 성문법의 기초가 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봐요. 거기 모든 성물의 성전에 바쳐진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걸 성막을 만드는 것도 모세한테 이 얘기 해줬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건너서 설명을 하는 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몇 센치인지 몇 길인지 몇 인치인지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해갖고 그거를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느냐면 내 얘기는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할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 오직 감사.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모든 기초는 내 얘기였구나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결국 망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이 막 신흥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100년 만에 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열심히 읽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신구약 중간사까지 해야 되는데 구약 정리도 다 못하겠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요. 그래서 그 이제 역대 상하를 읽으니까 열왕기 상하 읽었던 거 똑같이 나와.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왕기 상하 읽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데라느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진짜 돌아왔네? 어이없게?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됐고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네?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진짜네? 진짜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겪어서 우리는 진짜 위대한 민족,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자부심, 그게 에스라가 가르쳤고 말씀 공부할 때 사람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오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돼. 내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총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야. 또 고레스 왕에게 내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나를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그 왕이 갑자기 돈까지 싸줘가면서 모든 성전의 기물까지 다 쏴줘가면서 가 너네 나라로. 그렇지만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독립이 된 건 아니야. 일단 망할 때부터 그 망하는 시기부터 이제 쭉 그냥 계속 어느 나라인가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이 그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 독립은 시켰지만 속으로는 다 정치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어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란 말이야, 노예. 그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데라누는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아담서부터 그 왕들을 다 그 남유다 왕만 쫙 적어놨어요. 북이스라엘은 싹 빼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아수르하고 섞여서 그 우리는 그 혼합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 안 해.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 유다 민족 우리들 뿐이야. 이거에 모토가 돼서 남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해놓은 게 역대 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야. 비슷한 내용, 왕의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알고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10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진짜 대형교회 권사님 장로님 돼도 일독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해본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온이부터, 우리 애기 시온이부터 세상에 81살 먹은 우리 이정인 권사님까지 그냥 쫙 읽는 게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믿는 거는 공부하는 일이다. 왜?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허상적인 하나님만 믿으면 기도도 주세요 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 깊숙이 내면에 그런, 이번에 내 얘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자상하고 자세하시고 세밀하시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무 기쁜 거죠. 은혜가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목사님 설교 하나하나에 내 감동이 몇 배가 되니까 은혜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은혜를 받는 거고, 더 깊이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그게 바로 나를 조준해서 그 말씀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눈물 없이는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앞에 딱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감사 그 감사가 절로 나와요. 내가 강아지한테도 얼마나 말투를 이쁘게 하는지 몰라. 내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도 강아지한테 짜증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사람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짜증 내는 거 봤어요? 나 11년간 보면서 나 짜증내는 거 봤어요? 안 봤죠? 봤어? 안 봤어. 나 짜증 안 냈어. 왜? 아침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짜증이 안 나. 기뻐. 날마다 기뻐요. 나 항암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난 지금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지만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서 아파야 하는지 주의 뜻 알게 하소서를 울면서 날마다 불렀어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좋아하는 찬양이 주의 전 앞에서 내 평생 살아가는 것, 주의 전에서 내가 내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견뎌냈는데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디 아팠던 사람 같아요? 너무 피둥피둥 번질번질 괜찮죠?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술이 좋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왜 말씀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씨름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의 뜻이 그 안에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내가 알려고 애썼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죠? 제가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신학 공부를. 나 정말 신학 공부 하듯이 했으면 나 서울대 갔을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공부했는데 10년 동안 진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를 만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똑 떠서 중국으로 딱 보내서 말을 알아야지. 텔레비 봐도 재미가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가 사 먹고 내가 돈을 쓰고 뭐 이렇게 뭘 사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그냥 내 돈 내가 쓰니까. 그런데 뉴스 못 알아들어. 전혀. 중국 사람 살라살라 하면 대화 하나도 안 돼. 통역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유배 생활처럼 갖다 딱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말이 통해야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게 잠깐만 어디 가면 어디 관광지도 있고 여기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너무 거기 나라가 커가지고 여기서 북경 가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북경 가는 게 더 멀다니까요. 그렇게 너무 멀기 때문에 여행을 어디 함부로 갈 수가 있나, 금방 어디를 잠깐 어디 나갔다 올 수가 있나,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그냥 똑 떠서 걷다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써먹겠어요? 써먹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내가 리더를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나를 살려준 이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쵸? 아침 저녁으로 편지 쓰는 건 쉬운 줄 알아요? 나 진짜 어려워요. 그게 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안 적어진다고요. 그쵸? 네. 내 은혜가 넘치고 내가 감사가 넘쳤을 때
거기에 오타 하나라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점검해서 올려드리는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신구약 중간사를 지금 안 해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게요. 내가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유대교가 갑자기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단어들이 다 틀려. 헤롯 대왕도 있지, 뭐 저기 가이사도 있지, 분봉왕도 있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니까 구약에 없던 단어들이 계속 나와. 근데 나오는데도 궁금증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그냥 믿음이 강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읽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구약이 너무 기네요, 말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래서 대라느를 썼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해가지고 말라기에서 딱 성경을 넘겼는데 신약이야. 근데 그 안에 400년이 있단 말이에요. 이 400년간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말씀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정독해 보세요. 너무너무 그 나라들이 바뀔 거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 400년의 역사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미리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으스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또 막 진짜 막 쭉쭉빵빵 나갈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헬라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헬라 거기에서 막 유대 민족 굉장히 막 박해하잖아요.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형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식을 지키면 또 할례를 행하면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 헬라 시대에는. 그리고 나서 헬라가 영원 무궁할 것 같았는데 로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나와서 로마를 또 딱 정복을 하는데, 나라가 땅에 너무 넓으니까 이제 에돔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하스몬 왕조를 섬기다가 갑자기 헤롯이 머리를 써가지고 노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는 내가 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왕들이 많아? 그게 이게 뭔 왕이라는 거야? 이런 캐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가이사는 노마, 아우구스투스 이런 것들은 노마예요. 디베료, 노마 황제예요. 그다음에 헤롯 대왕, 그거는 그 유대 민족만 다스리는 한 민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던 그 사람인데 노마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헤롯 가문이고, 또 분봉왕이 나와요. 분봉왕. 그 분봉왕은 또 뭔지 아세요? 그 헤롯 대왕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너가 이만큼 해. 너 이만큼 왕해. 너 이만큼 왕해.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준 게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들부터 내가 숙지를 해야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딱 넘어오면 그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언제 또 하지? 기회가 또 있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거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헤롯파 이게 막 나와요. 도대체 사두개파는 뭐 하는 거고 바리새파는 뭐야? 그죠?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에스라의 정신을 받들어서,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교야, 우리는 절대 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노마와 내통하면서 노마에 딱 붙어서 정치하고 결탁된 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나라와 노마의 나라에 딱 붙어가 결탁한 게 사두개인.
그다음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바리새파 있죠. 바리새파는 오직 그 에스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가장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당원은 그 하스본 왕조 그 마카비 혁명의 그런 대를 이어서 우리는 열심으로 막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했던 게 열심당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막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 싫으니까 나는 수도원 같이 저 깊은 산속 그 절 같은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들어가서 이 세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 거야. 그런 게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세네파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홍해를 건너오는 애굽 출애굽할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는 그때까지의 1000년의 역사예요. 그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 소나기에 쫙 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네. 그 말씀을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면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것도 되게 어려워. 거기 그때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영상 드라마 바이블 동영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틀어놓고 내가 읽으려면 그거를 소리를 약하게 해놓고 내가 읽으면서 그림은 보고 참고하세요. 영어도 나오고 영어 성경도 나오고 한국말 성경도 나오면서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성막 질 때 그 성막의 모습이나 성막 내부의 모습이나 그 천사들의 모습이나 거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7번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했던 것을 도대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으면 저 말씀이 나올까라고 그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볼 때도 지금 이 금 신상을 내 머릿속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내가 내 머릿속에는 안 되니까 제가 사진을 계속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진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사진 금 신상 그런 것들도 그거 드라마 바이블에 그거 이제 이제 동영상에서 다 그게 그림이 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그 어려운 부분 나올 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제 내육이나 그 성막 만들 때 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랍은 뭔지, 스랍 모양의 기둥은 뭔지, 우림과 둠집은 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만들어질 때 왜 구슬을 달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바로 그 제사장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울을 그 원피스 같은 옷 그 에봇 밑에 달았잖아요. 그런 이유들도 바로 보면 죽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그 제사장이 나와도 내가 안 바라봐야 돼. 그분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안 바라봐야 돼요. 그런 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그런 보석으로 여기 앞에 12지파 12보석을 딱 달아서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 그림도 내가 상상을 하면 잘 안 돼, 그 상상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파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을 칠 때도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4개씩 4, 3, 12 그 4개 지파들끼리 해서 다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막을 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치라고 한 게 아니야. 다 어디 지파는 여기, 어디 지파는 여기. 그래서 4군데로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다 천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막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교하게 치는 것까지도 그림으로 다 나와 있다고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맥을 잡으면서 말씀을 읽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 2독 할 때는 그냥 쭉 평면적으로 읽어가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제 오독제 들어가고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뭐 같이 읽는 것만 오독이지 뭐 30독 50독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 말씀의 길이 쫙쫙쫙쫙 타지는 거예요. 농지 정리하면은 뭐 노를 반드시 만들어서 정지 정리가 쫙 되듯이 이 말씀이 쫙쫙 그 길이 다 트여 있어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 시대에 그 말씀은 왜 했는지, 그 시대에 그 말씀은 그 시대 사람한테 했지만 지금 나한테 하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고아 자손이 그 모세에게 그 덤벼가지고 왜 나도 제사장 그 레위 자손인데 왜 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나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 자손 그냥 샥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란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 때는 또 연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연병이라서 24,000명 그냥 한 방에 그렇게 그냥 가게 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가 다 나하고 다 연결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독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독을 다 하고 나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서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부심, 또 내가 이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내가 이게 정말 내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 왜? 나의 필요한 거는 미리 다 주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기도, 하늘나라의 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의와 뜻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1시간 기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세요 기도하면 10분 막 진짜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이죠. 근데 그 말씀 줄기를 딱 잡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를 하면 1시간은 금방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독립을 해서 뭉쳐진 그때까지가 2550년이에요. 2550년을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에 나라가 형성됐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저 나라가 저렇게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대의 역사에 남겠지만 그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255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형성돼.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진짜 말씀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볼륨이 커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제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